할렐루야.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로 인사를 나누시면 오늘 같이 상고하고 싶은 말씀은 사무엘상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예, 구약성경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하셨으면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부흥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의 꿈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처럼 가정이 공동체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은 교회의 공동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그 뜻과 또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 교회가 아름다운 예수님을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시는 것이 그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꿈을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벗김을 당하시고 모욕과 조롱을 이렇게 당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등에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손과 발에 못박힘을 당해야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저주를 받는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또 고난들을 예수님은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덤 위에 누우셨다가 무덤 위에 있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를 주고 그 다음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줬어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주시는 꿈이 있어요. 꿈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청혼의 꿈을 안고 이제 전주로 가서 그 학교를 이제 전주고등학교를 이제 다니게 돼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제가 이제 한 가정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가정은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있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정에서 제가 이렇게 꿈꾸던 것이 있었어요. 그 가정은
그렇게 힘든 과정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경제적인 굉장히 압박이 있었지만 그 과정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 섬김은 어떤 거냐면 한 그 자매님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애들을 데리고 교회를 쭉 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꿈꿔왔던 비전은 어떤 거냐면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작은 어떤 그 예수님처럼 가정에 이런 꿈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 신학대학교를 나와서 정상적으로 이 과정을 밟아서 사도 바울 같은 또 우리가 에스라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하나님이 간추어진 구약과 신약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꿈이 있어서 원래는 그 한 형제가 그 박 형제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미국 가서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되겠대요. 근데 갈 형편은 안 돼요. 뭐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는 어떤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것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이제 제가 이제 이 공장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형제가 와가지고 그러면 너는 와가지고 그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 알바를 해라 그랬어요. 알바를 하라 해가지고 그 형제가 왔어요. 와가지고 네 꿈은 뭐냐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불러다가 네 꿈은 뭐냐? 미국에 가야겠다는 거예요. 가서 자기는 신학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그러면 여기서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준비를 해서 미국에 이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작한 것이 우리가 전에 이제 TV 우리가 그 TV 쪽 있잖아요. F 커넥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원래 일본에서 이렇게 도입 제품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그 뭐 사출품도 있고 그 안에 이제 그 절삭물도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 거예요. 이제 까다로운 건데 둘이 이제 밤을 새우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그래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고 그 형제가 이제 미국에 이렇게 갔어요. 미국에 가서 신학교를 거기를 이제 졸업을 했어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저는 이 앞에 서가지고 내가 목사가 된다는 것은 꿈꾸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죠. 형제들을 이렇게 쭉 이제 그 보내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본문을 잡으시고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을 사도행전 19장 9절 8절과 9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8절과 9절 사도행전 8절과 9절 말씀 신약성경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가서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했던 것처럼 저 역시도
제가 목사가 되겠다 이런 것은 없었어요. 저는 제 역할은 서포트를 이렇게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꿈을 꿨던 것처럼 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가운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정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인정을 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교회가 되는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이제 그 형제들을 계속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왔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대 학장인 김상호 학장이 자네는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니까 어른님도 이야기하고 저는 이제 예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쩌면 그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이렇게 또 저를 보낸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제 그 사명교회에 거기 그 박상호 목사님이 있어요. 이제 그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너무 목회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절대로 내 아들은 목회를 시키지 않아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산에서 기도를 하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면 누가 드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극비였어요. 아들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 목회라는 어떤 부분이 너무나 힘든 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물론 은혜도 있지만 이 목회를 자녀에게 되도록이면 이 자녀가 좀 늦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 박상훈 목사님 원래 연대인가 이렇게 한번 다니셨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버지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서원을 한 것을 꿈에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자기 가운데에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목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갔대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주님의 일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한마디도 놀라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드렸냐면 네가 굉장히 아팠었는데 죽게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드리겠다고 소원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셨냐고 하니까 이 목회의 길이 너무 힘든 그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네가 목회를 하더라도 좀 천천히 좀 늦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마음이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어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것들,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 우리의 모든 삶들을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저도 계획이 없던 거예요. 제가 미드웨스턴을 지금 이게 공부를 해서 목회 과정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한국 침례에 지금 우리가 이제 정식적으로 어떤 가입이 되고 또 거기 박성진 학장님으로 인해서 이번에 그 목사도 원래는 내년에 돼야 되는데 올해 이제 그 정식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가는데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제 계획이 없는 거예요. 계획이 없고 꿈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꿈이 있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어떤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정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신 사역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주시고 저주를 받으시면서 가시면서 하시는 것은 예수님처럼 에스라 같은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사도 바울이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지금 두란노 서원에서 거기에서
12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이렇게 세우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반 동안 있어야겠다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이 계획도 없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에 가서 헬라 철학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역의 열매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숫자적인 어떤 측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사역의 실패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다가 하나님께서 빌립보 지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지금 에베소 지역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서 그 사역들이 열매가 안 나타나니까 거기에서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여기서 몇 년을 있냐면 3년 6개월 동안을 있어요. 그러면서 이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여기에서 제자들을 양육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계획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양육해서 무엇을 가르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누구의 꿈이에요? 예수님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이 세상에 오셔서 부르시고 훈련을 시킨 것처럼 사도 바울도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12명을 데려다가 가르치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12명이 정도의 제자들이 일어나서 이 제자들이 두란노 서원의 열매가 일어났죠. 이 12명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12명의 그 제자가 아시아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디딤돌이 됐다는 거예요. 디딤돌이 돼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12명의 그 제자가 무엇을 세웠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문화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사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아 교회 등이 새롭게 개척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계획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쭉 이제 진행을 이렇게 이제 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죠. 이것이 누구의 계획입니까? 제 계획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알 수 없죠. 우리가 보기에는 뭐 굉장한 이렇게 뛰어난 세상적으로 볼 때 뭐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고 뭐 교수학자들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유럽 쪽의 3차 여행을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에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키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한 것처럼 제 어떤 역할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형제 자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기침에 우리가 이제 뭐 작년부터 쭉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고, 또 이렇게 예세라 같은 학자들이 또 사도 바울 같은 학자들이 저희 교회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누구 계획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저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꿈을 꾸셨어요. 꿈을 꾸셔서 한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그 가정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가정에서 섬기고 그 가정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꿈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전파를 하셨어요. 이 세 가지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이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가서 내가 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제자들을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된 거예요. 저희가 미대슨의 그 박성진 학장님을 만나게 하고 성월대 목사님을 만나게 한 것들도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 수 없죠, 저도.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으니 이렇게 아주 우리가 물이 위에서 쭉 흐르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지금도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것을 이번에 이제 저희가 목요일 날그 올레를 하기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도 평안지부의 목사님들도 다 그걸 느껴요.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특히 가장 느끼시는 분이 잭슨 목사님이고 송월다 목사님이에요. 원래는 그분들도 미국에 가야 되는데 평택에 가서 우리를 만나게 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왜 송월다 목사님을 만나게 했느냐는 거예요. 잭슨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11시부터 4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했던 것처럼 제자들을 양육했던 것처럼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들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도 바울의 두란노 성원에서 12명을 어떤 양육을 했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걸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를 원래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담임 목사는 누구예요? 저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름다운 가정의 공동체와 교회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도하심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이렇게 불어 넣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 250만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구원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것을 찬양하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저희들 어떤 삶 가운데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사무엘상으로 이렇게 가셔서 사무엘상 여기에 한 사람이 소개가 되죠.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한 시대에 유명한 사람을 들어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용맹한 사람을 들어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도록 세 사람들이 임정하는 사람들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열고 한 시대를 어떤 부흥하는 것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역사는 가정의 역사라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에서 무엇으로 끝나요? 기도로 끝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침에 나가셔서 이른 새벽에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를 하셨냐면 기도를 하셨어요.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무엇을 하셨어요?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그랬어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해서 능력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죽음에서 무엇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누구만 살아있어요? 예수님만 살아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아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저는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은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제 어떤 제 삶의 이 말씀을 내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19가 굉장히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도 되죠.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죠.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의 백신이 나온다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만 미국에 지금 300만이 가까이 되죠. 지금 브라질이 170만 정도 돼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계속적으로 지금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코로나는 변종이 있어요.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온 거, 미국 사람이 가지고 온 거, 또 중국에서 6배나 더 돼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 코로나를 주셨느냐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온역이 있어요. 이 온역이 온 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불순종하고 자연의 질서가 있어요. 질서를 사람들이 숫자가 욕심의 탐욕 때문에 무엇을 개발을 해요? 자연을 너무나 개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탐심이라는 것이 동물은 배가 부르면 먹지를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계속 먹는, 탐욕이 계속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세계 지도자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비극이라는 거예요. 저는 비극이래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결심하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처럼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건 사실이에요. 지금의 여기 본문 말씀에 이 사무엘상을 기록된 1장 1절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구약성경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에브람 산지 라다마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암의 아들이요 엘리위의 손자요 더우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었더라. 왜 이렇게 엘가나를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를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이 저자는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가냐는 누구냐면 레이지파예요. 레이지파에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백성을 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 엘가나가. 왜 그러냐면 이 직분이 어떤 거냐면 레이지파에 속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무엘상은 이 시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타락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인 것을 이 사무엘 저자는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문장 첫 구절에다가 거기에 2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은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느냐라. 분느냐에게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원래 이 엘가나에게는 한나가 정식 부인인 거예요. 자식을 못 낳으니까 누구를 얻었어요? 분이나를 얻은 거예요. 타락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제사장이 우리가 이제 이게 있어요. 창세기의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무엘상에 나오는 역대의 문화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그 문화에 맞게 그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내 삶에 적용할 때 우리의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의 문화를 그 당시의 어떤 배경을 문화나 그 삶의 언어들을 곧바로 우리에게 가져와서 적용하려면 우리 현대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시대의 문화에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깨우고 또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화까지 우리가 가지고 만들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게 우리 시대에 맞게 이 시대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야 되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시대를 고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대표적으로 엘가냐라는 사람이 레이지파인데 하나님의 거룩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 엘가냐가 지금 어떤 거예요? 부인이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이것은 이 당시의 영적인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서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하게 보이지 않더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 비극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될 제사장이었던 엘리도 마찬가지죠. 엘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장면이 있어요. 사무엘을 3번 불러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한 번도 부름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냐면 엘리 제사장한테 가요. 엘리 제사장이 그러냐면 너 나 안 불렀어. 3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 하나님 불렀어. 너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이 엘리조차도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조차도 어떻게 돼요? 굉장히 하나님의 메시지나 하죠. 그러면 겉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화려하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은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지금 시대나 노아방주 시대나 겉은 굉장히 어떤 번지를 할 수 있죠.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삶을 진행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숫자가 있는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시대에 무엇을 고발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그 현주소를 고발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당시의 사람들이 누구 생각으로 살아요? 자기의 의견, 자기의 소견들이 사사시대에 보면 사사기의 끝에 보면 누구 생각으로 살아요?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모든 것이 자기의 생각, 자기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산들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교만해져 있어요. 그것이 이 시대의 시대상이죠. 지금으로부터 그 100년 전 영국에서 그때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위기가 있었대요. 대부분의 은행들이 그 도산하는 바람에 굉장히 두려움을 떨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을 믿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럼 은행을 믿지 못해가지고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던 모든 것들을 인출을 했어요. 인출을 다 돈을 긁어 모았어요. 재산도 이렇게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 돈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친구를 찾아갔어요.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모두 무엇으로 바꿔달라고 했냐면 금화로 바꿔달라고, 금으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금화로. 바꿔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도 막 계속 올라가잖아요. 떨어지지 않으니까
돈들을, 재산들을 다 이것들을 금화로 만들어 놓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날 이 사람이 물건을 이렇게 사기 위해서 이제 친구가 줬을 거 아니에요. 금화를 바꿔가지고 믿고, 그래서 거기에서 금화 이제 5개를 딱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근데 가는 가게에서 금화는 질이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물건을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금화를, 그 돈을 다 친구한테 이렇게 받았던 금화를 보관했던 이렇게 창고로 가서 이렇게 보니까 다 똑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금화가. 봤더니 친구가 만들어준 그 금화가 뭐예요? 짝퉁이었던 거예요. 가짜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더 핑크 목사님이 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의 사무엘상에 있던 시대에 다 자기가 신앙생활한 거 이렇게 다 구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진짜 금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오를 때 이렇게 딱 보니까 써먹으려 하니까 뭐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시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어떻게 생각을 해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 방주 때 선포를 했을 때 노아 방주 때에 경건치 않는 사람들을 삶에 대해서 심판을 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계시록을 끝에를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본다고 했냐면 그 삶을 본다고 했어요. 열매를 본다고 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가르치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죄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너를 위해서 갚았어. 이제는 너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거냐?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가 그만하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이것은 뭐예요? 짝퉁인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거 아닌가를 보셔야 돼요. 계시록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시대에도 지금의 사무엘상을 받는 이 시대도 그랬을 거라고요. 우리는 엘가나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보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또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날마다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엘가나가. 그러면서 집에는 누가 있어요? 첩이 있어. 이런 상황이에요. 이것은 왜 이 첫 문장에다가 이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을 해놨느냐고요. 그러면 사사시대에 어두워졌던 것들, 하나님을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살펴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의 어떤 삶을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비춰서 봐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거 아닌가 저희가 어떻게 됐어요? 확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제가 드리는 말씀들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잘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자기는 진짜 그만처럼 생각을 했는데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지금의 구약부터 지금 선지서까지 쭉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없어요.
선지자뿐이에요. 어제도 스바냐서를 말씀을 드렸지만, 남녀들 이야기를 했지만, 스바냐가 그 말씀을 선포하고 40년에 이제 바빌론 제국에 망했지만, 그 당시 누구만 있었어요? 스바냐 한 사람이에요. 그게 남은 자예요. 비극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사무엘이 있었던 이 시대에 비극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6절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자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그 한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돼서 개입을 해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분인자는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이것은 이 시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녀가 없다는 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저주를 받았던 사람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지 못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그러니까 분인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야. 한나 보고.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너는 아기를 못 낳잖아. 그러니까 이 한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던 사람인데 자기가 볼 때는 얼마나 그래요. 아기 못 낳은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이 한나의 관계가 어떻게 됐냐면, 분야가 이야기를 하는 건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별볼로 없는 거예요. 비방거리가 된 거예요. 그런 상태의 이 한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의도성이 있잖아요. 임신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그 문제를 안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두지 못함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았다는 의미로 또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로 생각하는지를 이 한나는 누구한테 갔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진행을 하면서 위기들이 다 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넘어져도, 어떤 사람은 넘어져도 뭐가 깨져요? 코가 깨진다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위기가 왔는데 더 힘든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제 삶 가운데서 그럴 수 있어요. 더 힘든, 넘어져도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겹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내가 저주를 받았더니 하나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자녀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 온몸을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열망하는 사람이고 왜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별볼이 없는 사람입니까? 하면서 이 한나는 어떻게 됐어요? 괴로워서 마음에 통곡하면서 거의 기도 수준이 아니라 막 펑펑펑 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괴로우니까. 펑펑펑 하나님 안에서 울었어요. 울어서 11절을 보시게 되면, 근데 이 한나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전전에서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받겠어요? 하나님 전전에서. 이 한나는 무엇을 받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봤는데
이 시대를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슬프다는 거예요. 너무나 비통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한나가 봤어요. 느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니까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괴로운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나 하나님 내 마음이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한나한테. 너 괴롭지? 나 괴롭다고. 이 시대를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에게 말씀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 싶은데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것을 이 한나는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나의 기도가 11절에 바뀌었어요.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기도가 바뀌었죠. 하나님 나에게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을 주심으로 내 신앙이 정상적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통이 되는 사람으로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그 증언을 나타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성하면서 했는데 거기서 누구 마음을 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보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 외식적인 모습만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교만한 생각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만 이 탐욕으로 이 세상을 쭉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이 시대에 사무엘이 있었던 이 시대에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품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진정으로 그 10년 가운데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한나가 어떻게 됐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알아서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태어났느냐?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한나의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무엘이 있었던 이 시대나 사사기의 이제 말인데 사사기의 말에서 이제 왕영 시대로 넘어가던 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회개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니까 이 구원을 받으면 어디 가는 것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천국만 생각을 해요. 죽으면 내세로만 생각을 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를 잡으시고 어디를 가시냐면 로마서를 한번 가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회에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미래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 것은 회개를 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대해서 내 주인에 대해서 나를 통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토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회개를 해서 내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삶을 통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폭포수 같은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로마서 14장 17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걸 뭘 의미를 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구원이라고 문제를 천국만 가는 걸로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이야기를 해요? 평강,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교통 속에서 평강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해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계시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라는 것이 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무엇으로 표현이 되어 있냐면 영성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개념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내 삶에 들어오셔서 인간으로서는 이 세상을 한번 우리가 역사에 쭉 보면 전쟁의 역사죠. 탐욕의 역사예요. 인간의 그 마음 속에는 제약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도덕과 아무리 어떤 것도 하더라도 이 세상은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제 덩어리예요. 변화가 될 수 없죠.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변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통치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회개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평강과 희락이 회복이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요? 이 복음만 믿으면 앞으로의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누가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살아갔어.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나는 천국 가면 상만 안 받으면 돼. 이렇게 가르치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라가 선포하는 것은,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으로 가셔서 다시 본문 말씀으로 오셔서 이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제사만 지내면 돼. 제사만 지내고 내 마음은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은 내가 인위적으로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면 이 아들을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무엘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고통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한 사람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를 어떻게 했냐면 열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왕정 체제에서 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한나라는 믿음의 여인을 믿음을 통해서 이 한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슬퍼했던 그 믿음의 삶을, 이 믿음의 삶을 누구를 낳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어떤 삶을 그렇게 살았어요. 삶을 살아서 그 삶을 누가 동일하게 배우게 되냐면 누가 배우겠어요? 사무엘이 그걸 동일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선지자 제도의 시초가 돼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신정국가 체제에서 왕정국가로 이어지는 수문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탁월하게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일찍이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 드리겠다는 소원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은 경건한 신앙을 예언을 받은 사람이, 한나의 경건한 신앙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려주는 것은, 드리는 그 부분은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들이 드려지는 것이 성도님들의 어떤 삶이, 부모님들의 어떤 삶이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냐면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한나의 어떤 삶을 통해서 이 사무엘이 그대로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한나의 어떤 기도로 탁월하게 영적인 어떤 사람이 되었고, 이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한나로도 배운 것을 그대로 그 삶이 어떤 적용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사무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이 한 시대를 열고 또 한 시대를 밝혀주고 한 것은 그 부모님의 삶과 기도가 그 삶에 그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죠. 제 어떤 삶 속에서도 이 한나를 통해서 제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제 어떤 삶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도 수많은 어떤 선택이 있을 수 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를 통해서 제게도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있고 또 굉장히 다른 어려운 점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굉장히 부분과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 역할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음 세대가 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제자를 양육한 것처럼 그것을 디딤돌로 이어주는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어떤 과정에서 우리가 또 코로나19를 통해서 그 대기업들도 지금의 한 50%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50% 정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다 힘들어요. 또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나라들도 중국 자체도 개발도상국으로 빌려준 돈이 한 420도 돼요. 그래서 또 지금의 중국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죠. 또 브라질이나 멕시코나 아르헨티나는 언제 부도날지 몰라요. 금융위기가 지금 현재 있어요. 또 우리도
직업에 대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 어려운 점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있는 것처럼 또 성도님들에게도 있어요. 이렇게 위기 있었을 때에 지금의 한나라는 믿음의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기도를 했던 것처럼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제 어떤 삶을 아뢰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통치해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교회로 이끌어 주시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 삶 속에서도 이 한나처럼 이 기도처럼 이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이 어려움들을 믿음을 지키고 또 코로나19로부터 또 세상의 악으로부터 또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교회가 또 저희가 어떤 가정, 또 믿음의 어떤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 어려움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인도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삶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과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과 6절 5절과 6절 말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과 6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 평생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는 것처럼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해서 초점을 내 주님 앞에 그 초점을 맞추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나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걸어가게 되고 다윗이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내 평생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누구를 따른다고요?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려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제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죠. 또 경제적인 염려나 또 미래에 대한 염려,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고 우리 형편들을 아시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통곡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 시대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누구를 따라요?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환난을 이 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한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또 그 평생에 기도했던 삶을 통해서, 또 기도의 그 순종을 통해서 사무엘이 보고 듣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또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열렬히 기도하며 시대를 아픔을 안고 기도하고, 또 시대를 위해서, 한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 한나처럼 이 시대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가정에, 우리의 각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것처럼 예술학교가 또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제자를 키웠던 것처럼 그렇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 역사를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맡겨오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 삶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아픔들과 염려들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가정에 참으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 가정에 참으로 은혜가 넘치고 또 그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그 아름다운 그 가정으로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긍휼함을 베푸셔서 각 가정이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어지고 또 예배를 드려졌던 초대교회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가정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을 지금 깨뜨려 주시고 그 마음의 낮아진 마음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은혜의 능력이 각 가정에 임하여져서 이 시대를 참으로 아픔으로 기도를 냈던 한나처럼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 세우시고 또 사용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사랑교회 안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필요와 또 공급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교회의 일정과 교회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오니 주님께서 통치해 주옵소서. 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뜨거운 성령의 불로 우리를 불태워서 어둠의 세력에 떠나가고 또 제약당으로 우리 안에 떠나가고 이 가운데에 예수님이 친히 자정하셔서 또 임재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